일반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알게 된 환자의 심리적 반응이 10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경성 증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질병을 걸리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질병과 상관없는 다른 신경성인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보면은 불안 또는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질병 자체를 거부하는 부정이에요.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병들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부정하는 것이죠. 부정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병이 오래되면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강 염려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감입니다. 진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퇴행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고나 정서나 행동이 미성숙한 단계로 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병을 과장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애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애정 욕구로 그 질병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막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실제보다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한 기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죠. 아홉 번째는 작은 일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가족, 의사, 간호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도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병의 원인을 과거에 두면서 내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죠. 보면 사람은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를 뭐로 생각하냐면 과거의 죄, 그에 대한 벌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죄로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는 인과응보가 있어요. 인과응보는 불교의 윤회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선악에 따라서 현세에 내가 복도 받고 벌도 받는다.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현세의 선악에 따라서 내세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세계관,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이 죄 지은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린다라며 천벌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원인이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원인을 사탄이나 귀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고난의 원인 중 하나를 악의 근원이며 죄의 시작인 사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에만 있는 생각은 아니죠. 불교도 도교도 모든 종교에는 귀신론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귀신론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모든 종교의 귀신론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생각은 뭐냐면 귀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다라는 그 생각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원인 중 하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고통받는 거 기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그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순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흔히 탕자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들은 많은 재물이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둘째 아들이 궁핍해집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조차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당한 고난 무엇 때문이에요? 자업자득이죠. 자기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돌이켜 죄를 회개하며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회개가 마음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유 없이 고난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종과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이 견딜 수 없는 큰 슬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욥은 정말로 이 고통 앞에서 큰 슬픔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후에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욥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하나님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며 욥기는 끝이 납니다. 욥처럼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믿음으로 믿음까지 성장하는 거죠.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다른 지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 기쁘게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이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힘에 겹도록 너무 힘들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조차도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살고자 하는 소망도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질 때 고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에 다른 지체의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함께 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첫 번째 꾼 꿈,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은 모른 척하고는 이상하게 정탐꾼으로 몰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야곱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과 그의 아들들을 향한 편애, 그것을 회개하고 편애의 상징인, 집착의 상징인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루게 돼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몬 이유는 형들이 회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형들은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이 요셉인지 꿈에도 모르고 요셉이 없어졌다라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두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사흘 만에 형들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두기 전에 제시한 조건은 한 사람만 곡식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9명은 이곳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처음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굶주린 가족들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남고 9명의 그 곡식을 목을 갖고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계속해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을 증명하라 라고 요구하는 데 있어요.
요셉은 이미 3일 전에 형들을 가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2번이나 강조했어요. 다른 조건은 완화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갇혀있는 사흘 동안 막내 아우 베냐민을 어떻게 이집트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했죠. 형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순수하게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과연 어떻게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베냐민과 같이 같은 어머니 나엘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죽으면서 태어난 생명과 바꾼 아들이 베냐민이고 베냐민의 형 요셉이 자신이 형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형들은 베냐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베냐민과 함께 자신들이 해를 가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울부짖는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형들은 요셉을 비웃으며 요셉을 무시했죠. 그런데 이번에 형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면서 20년 전에 요셉의 괴로움이 생각난 것입니다. 처음에 형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이집트로 데려올까 고민했는데 그 고민은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아버지의 집착은 요셉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의 괴로움을 당하니까 자신들을 돌아보며 잘못을 돌아보고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요셉을 향한 죄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옥에 갇힌 사흘 동안 요셉을 해쳤다는 그 괴로움에 괴로워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옥에 나온 형들에게 요셉이 또다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죄책감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형들은 자신들이 겪은 모든 불행의 원인,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이 성경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었죠. 이 물음에 아담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여자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아담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돌린 것입니다. 여자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남자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여인들도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하와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들죠. 가인의 6대손인 라멜은 자신의 작은 상처로 인해 소년을 죽이고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자신을 위하여는 77배라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온 땅에 만연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단 한 사람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사람이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치유와 화해의 시작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요. 죄에 대한 고백은 끝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를 위한 시작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지난 잘못을 고백하는 형들을 앞에서 정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형들을 떠나 울음을 터뜨리고 다시 형들에게 돌아와서 그들 중에 둘째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한 이유는 너희가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첫 번째 르우벤이 아닌 둘째 시므온을 결박한 것은 르우벤이 자신이 요셉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르우벤 다음으로 연장자 대표가 시므온이었고, 또한 시므온은 예전에 세겜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세겜 성읍 남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잔인하고 이 냉혹한 시므온의 성격을 봤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시므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두게 돼요.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고는 형들에게 곡식을 자루에 가득 채우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돈을 도로 곡식 자루 속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도 따로 챙겨주죠. 요셉이 형들의 돈을 다시 곡식 자루에 넣은 것, 가나안 땅에서 굶주린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돈 받고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이 괴로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지만 그들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회개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희생, 사랑, 헌신이 어떻게 나는지 보기 원했죠. 요셉은 그 어머니 때인 레아와 나엘로부터 시작된 그 갈등과 다툼이 자식들에게로 이어져서 형제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다툼, 갈등, 상처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 갈등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요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없는 20년 동안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사람의 자루 속에 곡식값을 도로 넣고는 형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곡식 자루 속에 돈이 들었음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곡식을 나누어 싣고 이집트를 떠나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에 여관에 들어갑니다. 여관은 장거리 여행객들이 하룻밤 쉬어가는, 어떻게 보면 간이 숙박업소였어요. 그래서 이 여관에는 여행자들이나 짐승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곡식 자루를 풀었다가 그 속에 돈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형제들은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혼이 떠나는 것처럼 놀라고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은 어투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들려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지?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투에 따라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든 중요한 것은 형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된 고난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든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발견한 형들은 결정해야 돼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갈 것인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형들은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몰릴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결국 형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그리고 굶주린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에 각자의 곡식자루를 열었는데 각 사람들의 돈 뭉치가 그 자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간에서 자루 속에 돈이 있음을 발견했지만 당연히 한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길에서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곡식자루는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자루 속에 각자가 양식을 살았던 그 돈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에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간다며 아들들을 원망하죠. 이에 르우벤은 베냐민의 안전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제시합니다.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두 아들의 생사를 야곱에게 맡기면서까지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이런 르우벤의 결단도 야곱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의 형이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마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변을 당하면 자신은 비참한 슬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며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대에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으로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기근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